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심령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인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앞에 살면서 향기로 마지막시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필요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함께로 마지막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심장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만이 생명의 길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의 하나님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긴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를 만난 그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참 행복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돔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계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성도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구와 내동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소요를 하죠. 그래서 이 충동에서 바울을 결박한 상황에서 이 천부장의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돔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붙잡은 거죠. 먼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우선 붙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들이 소돔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과간이었다. 이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하고 도대체 뭐가 초점인지 알 수도 없고 무슨 의도로 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왜 소동이 났는지 진상 조사를 해야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뭐 주동자를 부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사도 바울한테 죄를 졌으면 어떤 죄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뭔가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선동에 동요된 나머지 실상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이 선동에 따라서 부와 내동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오로지 바울을 죽이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그래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에베소에서도 있었죠. 에베소 사람들은 은혜 연극장으로 몰려가서 이제 소리쳤지만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그곳에 몰려왔는지 알지 못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모이고 간다니까 가고 소리치니까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없이 세상의 어떤 조류에 휩싸여서 부하대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기적 목적을 채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자주 악용되기가 하죠. 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틀러의 선동에 의해서 그 독일 민족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 것처럼 같이 선동을 당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기 시작했죠. 또 우리나라의 또 민주 사회에 우리 민족의 또 정치인들의 또 계략에 의해서 지역 감정도 그런 거잖아요. 막 부추기잖아요. 정치인들이 막 자기 지역을 막 부추기면서 다른 지역을 막 깔아뭉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하게 하는 것. 올바르게 정치하게 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세워가는 게 중요한데 갈라치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이 선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민주사회를 살고 있죠. 근데 민주사회의 특징이 뭐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다수가 언제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다수가 말하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런 주관도 없이 그냥 다수가 택했으니까 다수가 원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 악한 일도 다수가 추종하다 보면 정당화되어서 심지어는 이 선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주관 없이 다수의 길만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그냥 쫓아가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경고하고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넓은 길,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길. 그런데 그것으로 잘못된 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의 조류, 세상 사람들의 시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로 뭡니까? 이 세대가 하는 대로 사람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가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해서 법으로 정해지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신본주의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이 근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푯대로 삼고 요동없이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길로 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본주의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면 그냥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구별되다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인간적 무기력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이 누가가 아주 인상 깊은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바울이 이들 때에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자, 바울이 층대에 이르는데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들려져서 계단을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렬한 이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무기력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변화되고 난 후에 무수한 병자들을 고쳤죠. 죽은 자도 살린 바 있죠. 또 에베소에서는 심지어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이 병자에게 이게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왜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리셨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죠. 예루살렘 장로들의 어떤 충고도 잘 받아들여서 결례까지 행하고 순종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걷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을 헤쳐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방인 병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들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임의대로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로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 의해서 잡혀가야 그렇게 해야 로마에까지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기력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무기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오랜 그의 수건이었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계획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을 징거하셨다. 이것은 유대인의 계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한 40인의 암살단이 결성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자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죠. 개인적인 자유는 구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은 이룰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그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그 무기력함이 있었지만 그 무기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들려가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임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로마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겨우겨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딱 펼쳐있죠. 그 홍해가 펼쳐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을 명령하죠. 자, 그런데 그런 위기로 말미암아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결국에는 자신들을 이끌고 온 모세에게까지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 장사 지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홍해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애굽의 병사가 추격해 왔겠습니까? 추격을 안 했겠습니까? 추격해 왔겠죠. 자, 그런데 만일 그 애굽 병사를 홍해에서 이렇게 잠기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추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이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갈 수가 있었겠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홍해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신 분인데 나의 모든 문제 안 해결해 주시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난 일들, 상황들까지 다 이루어주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두루 감안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능력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우리는 자꾸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주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종종 무기력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참 연약하네. 사실 나는 연약하네, 나는 할 수 없어.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람은 이게 좀만 건강하고 좀만 머리만 좀 크면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기 교만에 빠지죠. 이 자기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연약하기도 하시고 무기력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어떤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나의 경험으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하면서 내가 자신이 없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런 무기력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향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경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다수가 원하는 대로, 또 그런 뜻을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이 전부이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평안을 가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시끄럽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가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이모지를 따라가는 것이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드리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운데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편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너는 신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우리 중에 한번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갈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무기력하다고 하실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오히려 무기력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받이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인재를 경험하며 우리 자신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몰라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그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충고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는 못한 것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믿으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주님 찾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더욱더 그 영혼을 너희 마음을 다해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금년 한 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주님 언제나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고 귀한 열매들로 맺혀짐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령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보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꾸 사람들의 풍조 또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넓은 길로 향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하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도울 때에도 내가 돕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 기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각 나라마다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을 맺혀져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